죽음 이후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답을 알 수 없기에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품고 살아갑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옥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왔고, 이곳에서 영혼이 겪는 7단계의 고통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에서 전해지는 동방의 지옥, 즉 7단계 지옥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죽음 이후 우리 영혼이 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믿는지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나 무서운 전설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동아시아인들의 세계관과 윤리관을 반영하며 삶과 죽음, 행위와 결과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저승에서 맞이할 심편과 고통이 달라진다는 경고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먼 과거 사람들이 남긴 이야기일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도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될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동아시아 전통에서 말하는 7단계 지옥은 단순히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정화 과정이며 영혼이 자신이 저지른 죄업에 대해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한국에서는 7대 지옥이라 부르며 중국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각 단계는 특정한 죄를 벌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고통은 저마다 다릅니다. 이러한 형벌의 단계들은 인간의 악행을 분류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흔히 도깨비 문턱이라 불리는 입구입니다. 이곳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며 그곳에서 영혼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 민속신앙에서는 저승사자가 나타나 죄인의 이름을 부르며 심판을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만약 생전에 쌓은 죄가 많다면 이 문턱에서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실생활의 예로 누군가 생전에 부도덕하거나 타인에게 큰 해를 끼쳤다면 이 문턱 앞에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단계로 내려간다고 여겨집니다. 중국에서는 이 첫 관문을 염라대왕의 심판정이라 하여 염라대왕이라는 사후세계의 재판장이 죄인의 행적을 기록한 책을 꺼내 심판을 내립니다. 일본 역시 유사하게 에키센도라는 사후 재판 장소가 있어 죽은 자들이 지난 삶의 행동에 따라 판결받는다고 믿습니다. 이런 공통점은 동아시아 문화권 사람들이 죽음 이후 질서와 정의를 매우 중요시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한 중년 남성이 평생 거짓말로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불법적인 재산 축적에 몰두했다면 그는 첫 관문에서부터 자신의 악행 목록을 마주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려워할 것이고 누군가는 반성하며 다음 단계를 맞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과정은 단순한 형벌뿐 아니라 반성과 깨달음의 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연습을 제안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한 공간에 앉아 지난 삶 속 자신의 행동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되는 일이 있었나요? 그런 순간들을 한 편씩 떠올려 보며 마음속으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옥 체험은 아니지만 우리 내면의 어두운 부분과 대면하는 과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동안 했던 일들 중 타인을 배려하지 못했던 점이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손해본 부분들을 적어보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적어보는 겁니다. 이는 동아시아 전통에서 말하는 죄업을 스스로 점검하고 정화하려는 노력과 닮아 있습니다. 동방 지역의 첫 단계는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줍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직접 경험할 수 없지만 이 개념을 통해 삶 속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얻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죽음 이후 맞닥뜨리는 운명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문에서 우리는 자신이 저질렀던 크고 작은 잘못들과 직면하게 되고 그 속에서 진정한 변화와 깨달음의 씨앗이 싹틀 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서는 이런 첫 단계가 어떻게 이어지고 다음 고통의 단계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작은 죄와 실수를 인식하고 바로 잡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 세상의 문턱 앞에서 서 있는 영혼처럼 여러분도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볼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조금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첫 문턱 넘어 펼쳐지는 두 번째 단계부터 그 실제 모습과 의미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작은 불씨가 되어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길 바랍니다. 첫 번째 관문을 지나면 영혼은 다음 단계, 즉 고통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곳은 동아시아 전통에서 두 번째 지옥으로 여겨지며 영혼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염천강이라 부르는데 이는 뜨거운 불길과 차가운 얼음물로 이루어진 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죄인은 자신이 지은 죄악에 따라 불에 대거나 얼음 속에 잠비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강은 단순한 형벌을 넘어 심판받는 자의 내면적 정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개념은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육체적 고통과 유사한 경험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강은 단순한 벌이 이삭의 의미가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 쌓인 부정함과 무거운 죄책감이 물리적 고통으로 구현되면서 영혼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깨끗하게 씻어내도록 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 여성이 생전에 거짓과 배신으로 가족과 친구들을 상처 입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녀는 첫 번째 관문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인정했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죄가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납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탈 것인지 혹은 얼음물에 잠길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면 그녀는 자신의 죄와 마주하며 그 깊이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단지 형벌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화하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연습을 제안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불과 얼음이라는 상징을 떠올리며 과거 행동들에 어떤 결과가 따랐는지 되새겨 보십시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냉담하거나 차가운 태도를 보인 순간과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의 열정이나 감정을 무절제하게 표출했던 경험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각의 행동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어지는 실천 방법으로 매일 잠들기 전 그날 하루 동안 자신이 느낀 감정 중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웠던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앞으로 어떻게 균형 있게 감정을 다룰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지옥에서 겪는 불과 얼음을 상징적으로 체험하며 자신의 내면을 가다듬는 과정입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정화 과정을 통해 영혼이 점차 순화되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단계는 우리에게 감정의 균형과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지나친 분노나 냉담함은 결국 자신을 괴롭히게 된다는 교훈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곳은 시면의 골짜기라 부르며 여기서는 영혼이 자신의 모든 악행에 대한 진실된 반성과 후회를 경험합니다. 한국 전통에서는 진심의 고통이라고도 하며 중국에서는 진심벌이라 하여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고통으로 묘사됩니다. 이 단계는 단순한 외부적 형벌보다 내면적 갈등과 심리적 괴로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평생 탐욕스럽게 재물을 축적하며 가족을 소홀히 했다고 해봅시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과 후회가 가득합니다. 죽음 이후 이 골짜기에 도착한 그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잃어버린 사랑과 시간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심연의 고통은 육체적 아픔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지속되는 괴로움입니다.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연습으로 자신의 진심 어린 감정을 마주하는 시간을 권합니다. 조용한 장소에 앉아 지금까지 숨기고 싶었던 혹은 인정하기 어려웠던 진실된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 준 마음이나 잃어버린 기회들 혹은 자신을 속였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것들을 그림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말로 하기 어려운 감정들도 그림이나 색채로 표현하면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내면의 갈등과 후회와 마주하면서 치유를 시작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 다른 실천 방법으로 명상 중 마음속 어둠을 관찰하는 연습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그러한 감정들이 점차 사라지고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에게 마음의 솔직함과 용기를 요구합니다. 과거 실수와 약점을 숨기려 하지 않고 온전히 직면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와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네 단계 역시 각기 다른 의미와 체험들을 품고 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만 해도 이미 우리 삶에 깊숙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지옥이라는 형벌의 장소를 넘어서 인간 내면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고통과 성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 단계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혼이 세 번째 단계를 지나면서 깊은 내면의 고통과 마주한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동아시아 전통에서 일곱 번째 지옥은 최후의 심판이자 해탈의 문으로 불립니다. 이 단계는 단순한 형벌이나 고통의 장소를 넘어서 영혼이 자신의 모든 과거 행위를 완전히 인정하고 마지막으로 정화받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영혼은 자신이 쌓아온 업보를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만약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다시 환생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길목에 서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 단계를 대변혁지옥 혹은 윤회의 문이라 부르며 중국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개념인 환생의 문으로 표현합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삶의 모든 순간들이 총체적으로 평가되고 영혼은 내면 깊숙이 자리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진심 어린 반성과 깨달음이 있다면 고통을 넘어 자유로 향하는 길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괴로움 속에 살면서도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했던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이전 단계에서 겪은 모든 고통과 후회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자신 안에 숨겨진 어둠까지 끌어안았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이는 단순히 벌을 받는 것 이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연습으로는 용서와 해방 명상을 권합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과거에 묶여있던 감정이나 상처를 놓아주고 스스로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더 나은 선택과 행동을 다짐하며 마음속에 새로운 빛을 채우는 연습도 포함됩니다. 또한 편지를 쓰는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또는 과거 상처를 준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되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고 긍정적인 변화 의지를 담아보세요.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결국 모든 죄업과 후회를 넘어 성장과 해방이라는 목표를 마주합니다. 동아시아 지옥의 7단계는 단순한 벌이나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마주해야 할 깊은 자기 성찰과 변화를 상징하는 여정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단계 중 첫 관문부터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이 여정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될 삶과 죽음 사이의 다리입니다. 각 단계마다 영혼은 자신의 행위와 감정을 마주하며 고통과 반성을 통해 정화되어 갑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과정들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하루하루 경험하는 선택과 행동들은 작게는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크게는 인생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동방지옥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울이며 우리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내면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두려움보다 자기 인식과 성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할 때 비로소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곧 자유와 평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간 존재가 겪어야 할 고통과 시련조차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변화의 밑바탕이라는 점입니다. 지옥이라는 개념이 주는 무게감 속에서도 희망과 회복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현재 순간에도 작은 선택들이 쌓여 미래를 만듭니다. 동방지옥의 7단계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도 내면적 심판과 정화 과정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은 매일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작은 실수들을 인정하며 조금씩 나아지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는 자신의 내면에도 평화로운 해방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죽음 이후 무엇이 기다리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아시아 전통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7단계 지옥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남깁니다. 그것은 바로 삶에서 올바른 선택과 진실된 반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우는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등불 아래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작은 빛들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진정한 해방과 평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끝내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이해이며 절망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